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장 22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같이 봉독하십시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였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있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헌신하는 공동체, 그런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죠. 또 우리가 지향하는 안디옥 교회의 그런 모습이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저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거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우리 행복한 가족교회는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맞게끔 특별히 세 가지 어떤 기둥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뭐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예요.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의 모든 소유에, 이 민족, 이 역사에, 이 우주의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예요. 그것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럼 우리는 우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야지 무슨 응답을 하든 말든 할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어떤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 들림의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안 들리는 사람이 많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들었어요. 그리고 응답을 했어요. 근데 듣고 응답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은, 그렇죠, 예배와 기도였어요. 예배하는 공동체였고, 금식하는 공동체였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의 응답함에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 예배와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릴까? 내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증거예요.
많은 경우 보면은 타 종교의 기도와 타 종교의 예배와 똑같은 기독교인들의 기도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당에 와 있다고 예배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와 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가 예배고 기도가 기도예요. 두 번째 또 뭐였습니까? 세우심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다. 그러겠습니다. 세우심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입니까? 지난주의 이야기죠. 뭐 적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뭘 적었어요? 세우심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교육과 교제인데 이 교육과 교제가 있을 때 세우심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안디옥교회는 교육과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갔고 또 그 바나바와 사울이 그 공동체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우는 것이 주께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당에 뭐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게 세우는 게 아니라 재정이 많아지는 게 세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많은 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수천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내심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또 그 삼각형의 어떤 세 가지 어떤 그 모습이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보내심에 헌신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은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뭐냐 하면은 헌신이라 하면은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곳에 가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헌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또 이제 대답을 안 해요. 질문하면 항상 뭐라 아니라고. 근데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근데 맞은 경우가 왜 맞은 경우가 되고 안 맞은 경우는 또 왜 안 맞은 경우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무언가를 하는 것이 헌신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 가운데 나온 거라면 그 헌신은 뭔가를 행한 것은 헌신인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없는 본질이 없는 겉으로 나타난 어떤 행위는 오히려 헌신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헌신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의 모습이 나와요.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가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의 어떤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세우는데 귀한 역할들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무언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 와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보내심에 헌신했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했어요, 하기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가보면 이제 사울과 함께 가르쳤다 하는 뭐 가르침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죠. 행위가 있었죠. 교육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헌신의 본질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도 헌신이 될 수 있었던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여러분, 헌신해 놓고도 헌신의 결과가, 열매가 무엇인가가 헌신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나무가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배가 달리면 배나무예요. 사과가 달리면 사과나무이듯이 이 바나바를 통하여 맺혀진 열매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보면은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헌신의 결과로서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은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열매,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헌신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뭐냐? 헌신의 결과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은 죽게 더하여지더라. 더하여진 사람들이 주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결과 열매가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리였는 거예요. 무리였던 사람이 죽게 더하여지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많아지는 열매를 가져온 것이 헌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리하고 죽게 더해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예요. 무리도 사람들이 많고 공동체도 사람이 많아요. 무리와 공동체의 차이가 뭐예요? 무리는 주가 많아. 다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야.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 사람들의 모임이야. 구분되죠? 집단이다, 무리다, 군중이다. 무리가 많은 것은 군중이야. 무리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머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머리시다, 주님이시다, 주권자다, 주체다, 이 세상의 창조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는 뭡니까? 머리가 다 각자가 머리예요. 각자 모여있지만 다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머리의 의견과 유익에 다르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친목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리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거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친목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되거나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은 언제라도 탈퇴하고 흩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 바나바는 헌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결정타가 뭐냐면은 무리였던 사람들이 죽게 대하여지는 공동체의 구성으로 세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고 많은 무리로 모여졌다면 바나바의 헌신은 헌신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들 잘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은 거지. 그건 공동체 아니에요. 집단이에요. 자, 그런데 무리가 공동체가 되도록 사용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인데 무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지는데 바나바가 사용이 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냐는 거죠. 그 앞부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이런 말씀,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보여주신 게 있었는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는데 유리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명 유리. 하나님이 바나바 속에 계신데 그 계신 하나님이 밖으로 빛을 발하는데 바나바가 전혀 걸림돌이 안 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 말씀하면서 빛을 우리가 비추라고 그러는데 비출 때 우리가 빛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성령이 빛이에요. 그 빛을 비추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빛을 말통에 가두는. 여러분들 말 뭔가 알죠? 타는 말 아니죠? 말하는 말이 말 아니죠?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은 쌀이나 뭐 보리 이런 것을 대는 작은 대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어떤 더 큰 둥그렇게 만든 말이 있잖아요. 젊은 세대는 우리 청년들은 모를지도 모를 거야. 그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뭐 다 뭐 이제 저울로 달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곡식을 그 말에다 담아가지고 한 말 두 말 하고 해서 이제 그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통을 이제 나무로 만들거나 하거든요. 그 나무로 만약에 이제 촛불을 켜놓고 말통으로 덮으면 그 빛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갈 수가 없지. 깜깜하지. 그런데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섬김이 헌신의 모습이 가려지지 않는 투명해가지고 다 밖으로 비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게 뭔 소리냐면은 보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투명하다는 거예요. 자, 보는 것을 먼저 봅시다. 23절은 뭘 봤습니까? 이 사람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컸을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고 인간들이 모였고 그 인간들 죄인들의 모임인데 그 위에 왜 죄가 안 보였고 허물이 안 보였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자기 눈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명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투명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속에 내가 없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더라. 저는 여러분에서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다 은혜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그 속에 내 속에 내가 많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뭐냐면요, 내 속에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내 속에 내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가득 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더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것이 아니라 무리 속에 나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는 과정이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의인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인들로 가득 차 넘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도 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굉장히 보는 그 시각 속에 자기가 없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투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헌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헌신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느끼는 것도 보세요. 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거 감정이잖아요. 느낌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또 어떤 기쁨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의 내용인 거죠. 내게 뭐가 주어져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여기 가서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섬겨야 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헌신해야 되는데 기쁜 거예요. 이상하죠? 헌신할 자리에서 기뻐해요. 헌신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헌신하는 게 기쁨이 된 사람이에요. 대부분 어때요? 헌신하려고 하면 헌신 좀 하십시오 하면은 하기 싫어하잖아요. 하기 싫어하는 특징이 뭐예요? 내 속에 내가 들어앉았기 때문에 감정이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감정을 다스리고 있으면 헌신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다. 바나바가 그랬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기에 들어가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나바가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시각도 투명했고 감정도 굉장히 투명했습니다. 말도 굉장히 투명해요.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하는 게 말이죠. 이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굳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 입만 열면 뭔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예요. 내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은 뭐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 사람은 이미 알고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을 안 해주고는 견딜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이라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안디옥 성도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것도 뭐예요? 대충이 아니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이미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도 또 보십시오. 행동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22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말은 행동이죠.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냄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보내심을 순종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의 행동도 주가 그의 모습 속에 주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의 근거도 하나님이 주권이 잡혀져 있다라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도 투명하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하더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 헌신이 제대로 된 헌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신 같은데 헌신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헌신을 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밭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판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돈을 헌금을 하면서도 남들이 볼 때는 헌신 같았는데 그것이 헌신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헌신해놓고 죽어. 그러니까 그 헌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어떤 여인은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죠? 헌금할 때.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자의 헌신이 진짜 헌신이라고 그래요. 다른 부자는 많은 금액을 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헌신했다 말하지 않고 두 렙돈밖에 없었는데 두 렙돈을 드렸던 그 사람이 헌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헌신의 내용이 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있는 마음이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했냐가 중요하지 했던 결과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보내심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다. 그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사용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보내심에 헌신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와 봉사예요. 이것이 헌신의 어떤 모습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선교와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와 봉사하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선교하고 봉사하느냐가 보내심에 헌신하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가름 합니다. 우리가 몇십만 원을 어느 교회에 보내고 이게 헌신이다? 선교고 봉사다? 오히려 선교와 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투명한 모습으로 바나바처럼 투명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되는 모습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는 말통이 된다면, 불투명한 말통이 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그것은 헌신이 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워갈 때 선교와 봉사를 할 때도 10만원, 20만원 보내고 선교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했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나바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주신 말씀 중에 하나 24절 있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복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 속에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찼지 다른 이물질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투명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밖으로 온전히 드러나는데 막히는 것이 걸림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뭔가 남을 잘 섬기고 구제를 하고 도와주고 잘 가르쳐주고 이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일반 사회에서 착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 두고 이야기해요? 법을 잘 지키고 인류와 도덕을 잘 지키고 법 없이도 산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전혀 그래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그 말을 보면은 성령과 믿음이 자기를 통치하도록 자기 속에 자기가 없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윤리, 도덕, 법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없는 사람, 내 자신이 죽은 사람, 내 자신이 부인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나가서 착한 사람 이야기할 때 우리 함부로 착한 사람이라서 못하겠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 그거 말하는 거야. 그 일반 사람이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 같은데 굉장히 평안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헌신하는 모습은 내 속에 내가 없고 온전히 주님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 헌신이에요. 뭔가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또 뭐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인성,
그 자체가 헌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투명한 나, 내가 부인되고 내가 없는 나로 세워지는 그 일에 집중하면은 바로 그것이 가장 헌신이 잘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헌신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내가 투명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불투명하면 불투명할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하게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모습으로 반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투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인다는 거예요. 일해놓고도 헌신이 안 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익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가 더 헌신의 기초다. 이거 꼭 기억하셨습니다. 아멘.